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이르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알려져 있지만 쉽게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상들이 득실득실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각종 일월 성신들이 있고 자식을 잡아다가 바쳤던 몰렉이라는 신도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전부라면 우상도 없어야 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로 보내시면 되는데 왜 우상이 가득한 땅으로 보내신 것일까요?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할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하나님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나라들이 함께 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의 유혹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물리치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것, 모든 민족을 거룩한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도를 제일 잘 보여주었던 인물이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반면 다른 모든 가나안 백성들은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을 거절했고 결국 파멸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리고성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는 아주 견고한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점령하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는 하나의 시금석이 됩니다. 가나안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우상의 문화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죠.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강력한 군대의 힘이 아니라 언약궤와 양각나팔로서 이깁니다. 군대가 있기는 하지만 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양각나팔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레위기는 양각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과의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가나안이 거룩해지기 위해선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거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승리하지만 의지하지 않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싸움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부름받은 빛과 소금들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 이것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싸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며 세상도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